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출산율의 감소입니다. 출산율의 감소.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원인을 알지 못하는 불임들이 굉장히 많죠.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그 나라의 인구 감소로 나타나게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그 나라가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명이 결혼하면 적어도 2명은 낳아야지만 그 나라의 문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점점 나중에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 나라가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시마다 유령 도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도시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게 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산과 같은 이 신도시에도 유령 도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때 이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던 일산에 라페스타라는 젊음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까지만 해도 그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쇼핑몰에 와 쇼핑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거 젊음의 거리였는데, 이제는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권이 죽어버린 거예요. 제천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제천은 1960년대만 해도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량을 차지할 정도로 명실상부한 시멘트 공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이 광산들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한 125개 정도. 굉장히 많은 광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멘트 공업과 광산 공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천의 인구수가 한 17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멘트와 이 광산 산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게 되었고 지금 한 1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제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그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천시에서 이 주는 출산 장려금이 굉장하더라고요. 셋째를 낳으니까 얼마를 준지 아십니까? 4천만 원을 준답니다. 4천만 원. 이 주택자금이나 출산자금으로 4천만 원 정도를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지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셋째를 낳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4천만 원이면 이 적은 돈이 아닌데 굉장한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 제천시의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의 운명은 그 도시의 인구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로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이죠.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140년간 무너진 채로 있었는데 단 52일 만에 재건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소망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합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읍은 굉장히 광대한 성읍이었지만 그 땅의 주민들이 굉장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운명은 도시에 살고 있던 인구수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그 땅에 많이 살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땅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결국 그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러했습니다. 성벽은 건축했으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는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썰렁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던 주민들이 너무나 적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을 계보를 작성하라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계보, 족보를 작성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살다가 떠났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니까 그 땅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막 침입해서 물건을 빼앗고 이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으니 안전한 땅이 되었으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의 계보를 등록하던 중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3번에 걸쳐서 잡혀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이 페르시아에 있던 많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3차 귀환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3차 귀환 자들의 명단이에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3차 귀환 자들이 몇 명이나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몇 명이 귀환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7장 39절부터 보시면 유대 땅으로 돌아온 제사장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1017명이었더라. 이 제사장들은 네 집안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총 몇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계산 안 되십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4289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제사장의 숫자가 4289명의 숫자. 굉장히 많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때 총 돌아왔던 귀환자들의 숫자가 얼마였는가 하면 42,360명이었어요. 대략 42,000명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0분의 1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이유는 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닌 고달프고 힘든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차 포로 귀환하면 이제는 포로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한 땅이었어요. 다시금 읽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주님 앞에서 굉장히 헌신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헌신된 자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제사장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자 해야 되지. 우리의 문제를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고자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자신들의 민족이 망한 이유는 바벨론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공격해서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 우리가 망한 거지 바벨론의 공격으로 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가 무너지고 거룩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예배와 거룩을 회복하고자 자신의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달픈 삶의 현장이었던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그 인생의 문제들은 그때부터 조금씩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자, 그리고 여러분 43절부터 보시면 1차 귀환 때에 돌아왔던 레위인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야와 감멜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때 레위인들은 총 몇 명 돌아왔는가 하면 360명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60명. 성도 여러분, 이 다윗 시대 때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을 섬겼던 레위인들의 숫자가 얼마였는가 하면 38,000명 정도 되었어요. 굉장히 많은 수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레위인들의 숫자를 보면 너무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360명이 돌아왔어요. 360명.
제사장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돌아왔는데 레위인들은 너무 적게 돌아온 거예요. 거의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제사장들은 많이 돌아왔지만 레위인들은 굉장히 적은 숫자가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고생은 하지만 그에 비해서 받을 영광은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성전에서 섬길 때에는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포로 생활이 훨씬 더 자유로운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순간 그들의 지위는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밑에서 시키는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유대 레위인들이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소수의 사람, 360명의 사람만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에 오시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느디딤 사람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발음들이 다 어려워요. 맞죠? 발음하기 힘드시죠? 느디딤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느디딤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에서 일했던 막 일꾼들이었어요. 막노동꾼.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느디딤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은 막 일꾼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의 온갖 잡다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보다도 훨씬 더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일했던 막 일꾼들은 대부분 이방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이방 족속. 여호수아 시대 때 쫓아내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특별하게 얻을 유익이나 혜택이 없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성전에서 온갖 잡다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인 줄 알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레위인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촛대가 옮겨지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명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작고 초라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허드렛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맨 처음에는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셨는데 자신의 선교단체에 들어가면 막 전도에 힘을 쓰고 복음에 힘쓰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막 주를 위해 사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들어가 보니까 복사만 시키더라는 거예요. 우편물 보내고 청소하고 차량 운행하고 문서 정리하고 이런 것만 시키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회의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선교단체에 들어왔나? 내가 복사하려고 내가 여기 들어왔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돌아갑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우편물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문서를 정리하는 것,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주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맡고 있는 청소를 대충 한 사람들이 나중에 선교를 열심히 하겠어요? 지금 작성하는 문서를 대충 만드는 사람들이 나중에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나중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나중에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교만했구나. 주의 일이라고 하면 막 복음 전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그때부터 그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 우편물을 정리하셨다고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청소를 하셨고요. 정말 정성을 다해 차량 운행을 하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주의 사명에도 귀천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오신 그 사명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후 예루살렘 백성들의 계보를 작성하는 중에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명단을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계보를 등록하다가 나온 명단이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오늘 이 본문에 끼워 놓은 이유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막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헌신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들의 수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애통했던 자들이 바로 1차 포로 귀환 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조금만 부흥하면 목사는 자기가 부흥시킨 줄 알아요. 부서가 조금만 부흥하면 자기가 헌신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구미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첫 모임 때 모인 숫자가 한 8명에서 10명 정도였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니까 한 7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어요.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제가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기 이전에 담당하셨던 그 전임 사역자께서, 부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씨앗들을 뿌려놓은지 몰라요. 제가 했던 헌신은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모님과 함께 막 삶을 바쳐 사회 가셔서 문의셨는데 아이들에게 가서 막 반찬 나눠주고, 기숙사에 있는 애들 찾아가서 막 반찬 주고, 얼마나 많은 씨앗들을 뿌렸는지 몰라요. 그분께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제가 거두게 되더라고요. 그분 열심히 살겠는데 그분 때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기도와 수고와 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마을 갔을 때 그분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굉장히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부모님의 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보면 부모님 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우리의 수고로만 세워진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인생의 열매들, 또 사역의 열매들을 거두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고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엄청난 자유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지켜냈던 국민들과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헌신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뿌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거둘 때가. 우리가 사역하고 있을 때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될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작은 사명이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인정을 받든 욕을 먹든 무시를 당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 사람의 사명은 그 사람이 감당하면 되고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감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뭘 어떻게 사명을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나의 사명만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과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광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과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과 은혜들을 세워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오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귀한 것으로 알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없는 인생들은 아무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오시고 그 사명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오시고 우리 성광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 감당 인생이 되게 하여 오시고 사명을 위해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귀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